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기도로 또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장 선하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편안한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이 주제로 말씀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며 그가 가르친 복음, 그가 가르친 가르침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사람들, 거짓 전도자들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나 혹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선언을 해요.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설령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순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닌 참 복음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지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사망이죠. 근데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게 가장 지독하고 아주 역겨운 냄새인 것이죠. 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냄새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냄새. 근데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처럼 완전히 다른 냄새로 나타낼 수 있을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느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가장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가장 사랑스럽고 달콤한 냄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따지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말을 해요. 복음을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정말 화를 내고 역정을 내요. 무슨 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잘못을 행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했을 뿐인데 그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그 사람이 맡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귀찮거나 또 싫어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반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역겨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냄새로 맡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복음을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과 생명의 냄새로 맡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런 점에서 복음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전도의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면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한 전도이기도 해요. 복음 앞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을 생명의 냄새로 맡는 사람과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 참된 복음 앞에서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의 경우는 달라요.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다른 복음 혹은 거짓 복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사람이 만든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뚜렷하게 나누지 못해요. 거짓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도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할 뿐이에요. 거짓 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에서 주님은 나예요. 이게 잘 구별돼야 돼. 참 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주님이 나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은 말만 복음일 뿐 실제로는 우상 숭배죠. 자기가 주님이니까 이 우상 숭배. 그렇다면 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돼 있어요. 복음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복음일수록 돈을 더 벌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더 찾고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더 잘 따르니까 갈수록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참 복음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거짓되다,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전하면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하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순전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냄새입니까?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가장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입니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가장 사랑스럽고 달콤한 냄새가 아니라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혹 우리가 전할 때에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배척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냄새를 맡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오해도 받아요. 어떤 때는 공격도 받고 화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참으로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사랑스럽고 가장 달콤한 냄새인 것을 맡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렇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참 복음을 생명의 냄새로 맡은 우리만, 참 성도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할 때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탄식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마음만을 사는 그런 사람의 복음, 인간의 복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 우리의 귀가 언제나 하나님의 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참 복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배척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만날 줄로 아오니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참 복음을 들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이 산처럼 둘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힘있게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또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의심하지 않고 확신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